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처에서 삶 영역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참 주님의 은혜로 참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가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십자가 나의 모든 백성 행함대로도 구원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 한번 다시.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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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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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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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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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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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
왕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것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분열왕국사 27강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강 분열왕국사 27강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583페이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27강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사 27강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는 여기입니다. 이 왕입니다. 아합 가문을 이렇게 진멸을 하죠. 진멸할 때 예후가 등장을 해서 아합 가문을 다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동시에 예후가 살해를 하고 이세벨도 살해를 하고 그러자 이제 남은 게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오빠 남편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그 남은 자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사벳에 의해서 요아스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스고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유다 요아스 같은 이름의 두 왕이 남북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희귀한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인데 이 요아스가 잘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즉위 연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가 13장 1절에서 자기 아버지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잘 보시면요 유다의 왕 여기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는 요아스 왕 몇 년 때 등장했다고 그랬습니까? 요아스 왕 23년째입니다. 23년째 등장해서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총 17년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17년 이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요아스는 남유다 요아스 왕 때 23에다 17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통치가 23년째니까 22부터 시작을 해서 총 이때가 39년째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성경에서 표현이 요아스 왕 23년 때에 여호아스가 와가지고서 17년간 통치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 왕 요아스 때 몇 년 때 39년 때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나왔다고 그래요. 37년. 숫자가 좀 다르시죠? 그냥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틀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 방법이 틀렸거나 잘못 썼거나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이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10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언제 등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습니까? 16년이죠.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16년을 통치합니다. 16년간 통치했다면 왕이 16년을 통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몇 대의 트럭에 기록을 담아가지고 대통령 박물관에다 갖다 집어넣었다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4년밖에 안 해도 몇 대의 트럭에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년을 통치했으면 아무리 고대래지만 상당한 기록이 있을 텐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요아스가 언제 왕이 됐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와서 참 악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났더라. 그 사람 기록은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11절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2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치적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입니다. 16년간 통치한 꽤 오래 통치한 겁니다. 그럼 사실 예후 집안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내려오거든요. 17년, 16년,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딱딱 한두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아스가 악을 행하였다 그 얘기만 하고서는 바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굉장히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보다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얘기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사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엘리사가 죽게 된 얘기만을 할까?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나중에 열왕기서를 혹시 인터넷이라도 찾아보시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면 엘리사가 쏘라고 했다, 그래서 뭐 이겼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흐름 속에서 요아스하고 엘리사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성경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있는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만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진행을 쭉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근데 왜 갑자기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고 있을까? 자, 요 부분을, 이것이 오늘 요 본문의 핵심 본문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아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요아스가 왕인 것 같았는데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엘리사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아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때 여호와스 때 어땠습니까? 다 아람에게 뺏겨가지고 병거가 50대밖에 안 남은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요아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력이고 정치고 군사고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한 짓은 뭡니까?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엘리사 때문에 그의 통치가 그나마 16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통치를 이끌어가고 있던 영적 지도자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범죄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래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신약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사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병과 병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요아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만 하고 악을 행하니 누가 축복을 해주시며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엘리사하고 요아스가 대화하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거꾸로 보면은요, 엘리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살을 가지고서 쏴라. 북쪽으로 쏴라. 동쪽으로 쏴라. 3번 쏴라. 그러니까 3번 쐈어요. 그것이 뭐라? 앞으로 네가 3번 아람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화살을 잡아갖고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왜 3번만 치고 말았냐? 4-5번 쳐야지. 그럼 끝까지 다 아람 쪽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를. 그것이 지금 4번의 우리가 문제이죠. 화살을 쏘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또 요아스 왕이 왜 화살을 가지고 3번만 쳤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만 말하면 심심하시잖아요. 예, 열심이 부족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신앙의 열심. 지금 조 권사님께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람이 그리고 그냥 아까 3번 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3번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네. 어떠세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을 행해 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악을 행했다는 게 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것을 얘기했다기보다도 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악을 행했다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말로만 신자예요. 말로만.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말로만 신자예요. 겉으로만 신자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후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이미 이게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왕이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뭐가 없잖아요. 자기가 의지할 데도 없고 하니까 와가지고 뭐라도 구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찾아온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나마라도 불쌍하니까 축복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한 거죠. 하라는 대로만.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 활을 쐈으니까 3번 치면 되겠지 이런 거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아니 자기가 왕이면 이 사람한테서 힘을 받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활 쐈으니 3번 때리면 되겠네 이런 것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왜 그랬느냐 이거지. 왜 5번 죽으라고 치지. 말하자면 여호와에 대한 열심, 여호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얘기는요, 신약에서만 얘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합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세요 이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생명 생사를 가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에게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더 증가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에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만 할 때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이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귀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 무덤에 묻혔죠. 오래됐나 봐요. 시간이 뼈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 매장이 그리고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돌 같은 바위 같은데요 그냥 파면 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갖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무덤을 막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막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뼈만 남았기 때문에 보통 꽤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사람을 장사 지내려다가 앞에 오는 도둑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시체를 마침 그 엘리사의 그 무덤 앞에다 던져놓은 것이죠.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단순히 기적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큰 이 흐름 속에서 읽지 않으면 엘리사가 상당히 신령했다. 우리도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신령함을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생명이 다시 소생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소생되고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면 다음날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사건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닿은 시체가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6번 말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 영토를 회복하죠. 이 아버지 여호와하스 때 누구에 의해서 위쪽에 저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람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람 벤하닷에 의해서 이때 다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많이 다 뺏기죠. 이때가 그 여호와스 아버지 때입니다. 그 아버지 때 뺏겼던 땅을 요아스 때 다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 2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아스가 잘 보시면 요아스가 군사적으로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엘리사도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아람을 이겨냈느냐 그 이야기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사람을 요아스가 쳐내서 베나닷에게서 땅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23절의 표현은요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남유다 왕조에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이 왕들을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후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안 죽이고 가만 놔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아스가 비록 아람을 물리치긴 했지만 요아스가 아람을 물리쳤지만 그가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종들조차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기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걸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참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언약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저 악한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고 멸하기를 즐겨 않으시고
자기 앞에서 이때까지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14장, 다음 장에 가서 14장에 보시면 14장 8절부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아스 왕이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 왕, 이제 자기가 이 요아스 때 남쪽의 요아스 때 북쪽의 요아스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통치할 때에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요아스가 참 웃겨요. 이 요아스가 아마샤를 갖다가 완전히 남유다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남북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대치를 해서 싸웠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영토가 있다면 요 중간쯤에 만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남하고 북이. 근데 싸웠는데 여기서 남유다 왕 아마샤를 잡아가지고 여기로 내려가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와 버려요, 이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굉장히 진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 그냥 쳐버렸으면 벌써 쳤을 텐데 불쌍히 여기고 놔줬더니 어떻게 해요?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통을 지킨 가문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8절부터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실래요? 14장 14절 내려가고 뭘 했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까지 다 잡아갔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대잖아요. 얼마나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없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 안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 사람을 무찔렀죠.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이제 아마샤 남유다까지 몰고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점점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점점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아스가 얼마나 교만해지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집안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는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까지 지키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든지 구하고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